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오는 사실은 분명한데 이런 사실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 쓰면서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근데 그것은 오는 사실,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제목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한 3년 엄청나게 이 지상 위에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3년 무정부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망한다. 조만간이라는 게 뭡니까? sooner or later. 바로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있다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백원이 예언을 들었을 때 2020년도에 중국은 망한다. 근데 중국보다 더 빨리 대한민국이 망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그냥 일반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 쓴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죠.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몸을 앞으로 올 수 있는 바꿔지는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형상 하던 대로 운동해서 되어지는 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그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한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말은 다 알아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자, 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고 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근데 그 몸을 아픈 몸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오는 세상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유백원이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해요. 급박한데 그게 그 말이 좀 더 전 틀리기를 원하죠. 그렇게 바라고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사람들이 몸을 바꾸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산 선생님 말씀 중에 썩은 말뚝이라도 기운만 붙이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냥 썩은 말뚝에 쓰면 다시 그냥 말뚝으로서 기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썩은 말뚝은 이미 선천에 쌓여진 유불선 기독교 어떤 종교 사상에 얽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이지 못하는 그게 말뚝이고요. 그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빼가는데 썩은 고정관념에 묻혀 있으면은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요. 지금 자 교회를 다닌다 절에 다닌다 근데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거기에 있는 종교 주지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제대로 된 수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병을 다 고쳐줘야 돼요. 기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해요.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치료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어떤 자신감 먹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수행법을 하고 저번 수요일 날 저번 수요일 수업 때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안 가세요.
그런 수행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앉아서 이제 우리 이제 성사부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에 그 사람은 이 주문 자체를 모르니까는 그냥 보다가 그걸 잘 모르는데 그분은 맨 처음 왔을 때 기운이 너무 막혀가지고 제 손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막힌 기운을 세게도 아니라 톡톡톡 쳐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러웠더라고요. 그거 풀리니까 이제 한쪽이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막혀 있으면 어떤 기도도 어떤 공부도 안 돼요. 짜증만 나고 신경이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이 안 되어 있으면 자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어떤 뭐 스님한테 고수한테 가가지고 내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번뇌를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몸을 만들게 되면 몸이 안 아프면 몸을 정하게 만들어주면 오장육부 기운을 바르게 만들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몸이 되어지면은 번뇌 망상이 안 생기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리냐? 말 한마디라도 덕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에 덕을 붙여서 이야기해 주면은 되는 거죠. 그게 그 덕이 자기 몸에 일어가지고 자기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이 세상은 말로써 이루어지고 말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병을 몸을 그 사람의 번뇌를 내놓고 사지 말고 그 사람 몸을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떤 분이 댓글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같이 있는데 몸이 좋아집니까? 물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성씨가 왔을 때는 그분을 좀 이제 치료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저한테 엄청난 해가 오더라고요. 거의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함부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실은 우리 강의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독일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제가 지금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공부를 했고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 공부라면 그 사람도 아픔도 그 사람 조상들이 지은 업도 풀어줄 수 있는 풀어주게끔 되어지게끔 어떤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몸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또 댓글란에 또 한 세 분 정도가 저를 이제 보고 싶다고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강의할 때 그 밑에 주소하고 연락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망한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 우리 돈에 누가 있죠? 이조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조 시대의 잔재라는 얘기죠. 자, 이조 시대가 아주 텔레비에 보듯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사람답게 대접 못한 몇몇 사람들만 사람 노릇하고 사람으로서 노릇하고 그 외 사람들은 전부 개, 돼지 취급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겠죠. 왜 그렇게 그런 고통을 줬느냐, 고통 속에 사느냐,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이런 새로운 기운이 나올 수 있는. 자, 대한민국은 보세요. 대한민국은 태어나고자 해서 어떤 그런 무리들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죠. 단지 그때의 상황의 국제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발전했고, 그럼 과연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자, 우리가 보세요. 잠깐 보세요.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때 주사파 애들은 데모하고 방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주사파 애들이 한 30년 잡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 산에 있는 산을 바라보듯이 그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신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정당하게 인간으로서 대접을 하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안 되죠. 무력으로 사용 안 하죠. 물리적으로 하지 않죠. 그건 뭐랍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주사파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사파예요. 왜냐?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맺힌 원한들을 푸는 나라였기 때문에, 해원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해원을 하는 주체가 바로 주사파 애들.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고려시대 때 물론 귀족이었죠. 이조시대 때 노비로 인간 이하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해원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보세요. 자, 김대중이 아니죠. 김씨가 아니니까 개대중이죠. 자, 김씨를 할 때 맨 처음에 제갈씨로 태어났다가 윤씨에 자가서 윤씨가 됐다가 또 김씨가 됐다가 성이 몇 번 바뀌어요. 그냥 주인이 바뀔 때마다 성이 바뀌어요. 그럼 개죠. 그래서 개대중이죠. 개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이, 자, 동양의 원리가 삼수 원리예요. 삼자에서 딱 끝나요. 뭐든지 그래요. 다 완성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해원 시대는 바로 이 삼수 원리, 그 문재인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만간이라는 것은 올해 아니면 길어야 2년 안팎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망하는데, 아까 내가 대한민국은 해원을 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고, 자, 해원만 하느냐?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보이지 않은 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됐고, 그런 분들을 한 10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운도 같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제가 물론 이제 고대사 공부하니까 그런 분이 많이 찾아왔죠. 어디서 지금 그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의 문제는 당군을 빨아요. 당군을 빨면 이게 정신세계가 이상해져 버려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태을주를 하면은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당군을 빨면 이게 정신이 확 돌아버려요. 이게 하나의 태울주 하면 어떤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어보면 사기꾼이 태울주하면 최대의 사기꾼이 돼요. 거짓말쟁이가 태울주하면 아주 능숙능란한 거짓말쟁이 됩니다. 이건 마음에 하는 대로 응기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자리가 어떻게 된다 해서 기운 치면 자기가 마음자리가 좋지 않은 남을 해하는 마음 가지고 태울주한다. 내래 첫발입니다. 자기가 다쳐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태울주가 굉장히 위험한 주문이에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수요일 강의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태울주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아직 당사자랑 모르고 이제 성사범이 구름에 떠가는, 그러니까 제 운율대로, 제가 하는 운율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운이 확 오더라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 기운을 쓸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기운이 확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수련하는데 그 수련에 어떤 기운이 묻어 있을 때 그 기운이 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기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생각, 제가 가만히 있는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차를 마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좋아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서 몸이 나빠서 나가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서
지금 좋아지는 상태고, 다 좋아져서, 좋아졌죠. 좋아지고, 지금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근데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대한민국이 조만간에 망한다. 근데 그게 망하면 섭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후에 새로운 기운을 가진 무리들이 나타나. 그 무리들이 나타나. 어떤 무리들입니까? 우리 근본 역사 정신을 제대로 알고 우주 기운을 쓸 수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은 지금 현재 인간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인간들하고 좀 차원이 틀리죠. 이제 차원이 다른 세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죠. 자, 증산 선생 말씀에 장녀가 재갈이 두rum으로 날지라도 어느 팀에 끼인지 모르는 말이 있습니다. 두rum이 뭡니까? 무덕이에요. 엄청나게 이 땅에, 이 한반도 남조선 땅에는 엄청난 많은 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사들이 언제 시간이 딱 됐을 때 모이게 될 겁니다. 무리들이 나타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중국을 바로 접수하게 된다. 그냥 가서 태극기 꼽으면 돼요. 야, 그렇게 됩니다. 왜? 중국은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때 이번에 환란 기회는 다 뒤집어져요.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비바람에 치고 비바람에 치고 뭐 나오죠? 메뚜기 떼어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하는 거에 대해 다음 주에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에는 강의할 때 그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근무신고를 저녁반 했을 때 한 8개월 정도 됐죠. 완전 근무신고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5권인데 1권, 2권만 끝나고 3, 4, 5권은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그렇게 통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반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제가 그래서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이제 꼭 알아야 돼. 우리가 역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가 잘못된다, 어디가 오해해가지고 생각되는 어떻게 중국 놈들이 역사를 삐뚤게 받는가에 대해서 그 대목을 찾아가지고 그 대목에서 글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 이제 이분들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선생님 책에 나왔죠. 그렇죠? 근문 창세기 문자하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죠. 아니 거꾸로 됐네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하고 근문 창세기 문자. 이것은 뭐냐면은 차례 완전 학습인데 선생님 강의록이에요. 이게 강의록인데 한 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양을 2개로 나눴죠. 2개 나눴는데, 자, 이걸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구태여, 이 책 가지고 강의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문식에 나온 내용 가지고, 중간중간에,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수업을 할 때 만약 이 책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쉽게 공부했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신 그 저녁반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강의하는 어떤 이제 스타일도 그렇고, 강의 어떤 모임 자체도, 강의 어떤, 모임 같은 거, 모임이죠, 모임. 그러니까 모임도, 정형화가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알기 쉽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유튜브로서는 그냥 근무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PPT 자기가 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강의에서는 그냥 맥만 잡아주고 여기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게 했는데, 이제는 더욱더 쉽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우리, 시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알기 쉽고, 얼굴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수업 강의 자체가 너무나 화기애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분 몸이 더욱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주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저는 이 강의하면서 뭐 어떤 수강료라든 이것에 말 잘 안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알아서 다 해왔거든요. 예전에도 학원 혼론할 때도 강의료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항상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2번을 하니까 한 번은 10만 원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다음 번 듣고 해가지고 두 번 들을 때 20만 원 이게 아니라 한 번 들을 때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오하지 마시기 또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주 굉장히 찾기 쉬워요. 만약에 그 신청을 하시면은 여기 우리 본부장의 그 위치까지 약도까지 다 그려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만 하시면은 다 통해지니까 여기서 댓글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딱 보고 그냥 그러다 써버려요. 그리고 강의는 또 강의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아까 제가 앞에 한 얘기하고 거의 이제 같이 똑같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세상은 이신사의 원리로 돌아간다. 자, 이치가 있으면 항상 인간사는 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움직임을 읽고 있으면 인간사에 무슨 일을 일어날 것인 걸 알게 되죠. 근데 자기가 영통을 안 한 이상, 만약에 귀신을 본다 하면, 신이 움직임을 본다면 그거 세상 살기 굉장히 힘들죠. 골치 아프죠. 두통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 게 그냥 기운만 느끼고 이치적으로 공부하다면 이치가 통하면 귀신의 움직임이 신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가 개대중 노무현을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에 이뤘어요. 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다고 또 찍어준 국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 국민들도 그렇고 또 야당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들도 역시 그런 인간들한테 표를 준다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계속 존속을 하겠습니까? 존속을 못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임, 이 현상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것을 보는 데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죠. 놓치지 않지만 그냥 지나쳐, 그렇게 되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말하는 대로 되고요. 그러니까 기밀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깊이를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행이 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본능이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자, 즉 귀신이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가 모자란 인간들은 자기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귀신을 타고 귀신 말을 전하는 무당을 찾아간다. 그런데 귀신은 인간보다 더 거짓말을 잘한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해보지 못하고 억울한, 자,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가 가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 생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구천을 또 돌아와요. 그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자기가 굉장히 그 생을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자기가 어떤 원한이라든지 그런 맺힌 게 많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변명을 잘해요. 그래서 귀신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죠. 이 얘기는 저는 수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댔어요. 하여튼 제가 이 고대사 공부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찾아왔댔습니다. 고로 귀신이 말을 전하는 무당을 찾아갈 것이 못 된다. 그래도 현실이 답답한 인간들은 무당에 가서 그 해결책으로 구술하고는 한다. 문제의 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에 강남 어딘가에서 구술했겠는가. 지은 죄는 많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 살풀이라도 해서 깜깜하게 보이는 앞날을 타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모자르면요. 그러니까 우리 말 공부는, 언어 공부는 바로 신통하는 거예요. 바로 신통이 뭡니까? 바로 역사와 통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게 되고 어떤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면은 영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답답해도 이치를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답답한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는 길을 찾고 기다린다. 하나 없이 기다리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자기가 무슨 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길이 보인다. 자, 저도 이제 몸이 계속 아프니까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고,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세속에 사는 그런 공부를 했겠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세속을 떠난, 세속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공부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런 공부 중에서, 하는 중에서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전혀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는 없었습니다.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항상 뭔가 허전했습니다. 뭔가 이제 뭔가 되는데 계속 찾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20대 때, 지금 1980년대 개벽이라는 어떤 날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을 했죠. 그러니까 제 몸이 안 좋아서 개벽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또 개벽을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했고, 자,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렇게 기다리는 게 벌써 30년, 거의 4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 접했을 때는 빨리 개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좀 더 그 시간이 늦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생이 오질 않던지. 왜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이 올 때 썩은 말뚝이에요, 다. 어떻게 여기 오시는 분은 왜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다 몸이 아파요. 기가 다 막혀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먼 데서 오시는 그 정성 때문에 그 마음에 저는 감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 당할지 그 사람들은 아픔을 제해줍니다. 혈자를 볼 줄 아니까, 맡긴 부분을 아니까. 자, 어디를 보면 어디가 안 좋다. 이거를 이제 자기가 아픈 부분을 알려면은, 병원에 가서 한 몇십만 원이 어떤, 치료비 아니 검사비를 받아야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해도 기는 못 보죠. 사람이 아픈 것은 왜 아프냐면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 아픈 기혈을 뚫어주면 몸이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숨 넘어가는 사람도 막힌 게 딱 뚫어주면은 숨을 쉬어요. 그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예전에 산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죠. 많이 접하게 됐죠. 어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갑자기 다리가 쥐어나가지고
겁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 옆에 사는 동료들인가 봐요. 막 신발 벗겨가지고 막 다리를 주물고 하는데 그래서 비키라고 아주 철자리만 딱딱 몇 개 눌리니까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산에 오다가 야구르트 먹고 야구르트 먹고 물 먹고 딱 맺힌 거예요. 그러면 맺히면서 얼굴이 완전 백지장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도 저를 잘 만났죠.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 비키라고. 그분이 여자였으니까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들이면 잠깐 벌어 그냥 혈자리만 딱 눌렸어요. 그러니까 한 1, 2분 지나니까 얼굴 화살이 확 돌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근데 목사나 스님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왜?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단지 종교판을 만들어서 자기 돈장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유불선 기독교, 여름에 한철 동안 했던 풍미했던 그런 것이 아무리 소용이 없는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려면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보입니다. 자, 여기에 오시는 어떤 한 분 중에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 그 사람한테 몸에 어떤 이상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을 뚫어주면은 이 생각, 사고가 굉장히 정상적인 되고 판단이 여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나중에 성경 얘기를 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답답해도 이치를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여기다 했죠. 물론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는 동안 막힌 운세가 열리지 않아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그저 기다리다 글 한 줄 남겨 세상을 떠나는 인물들이 역사 속에 상당히 많다. 이때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인사 역사 보면은 이제 지금은 문재인 이후를 준비할 때다. 자, 문재인이가 어제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일당들이 지금 중국 무너지고 북한도 깔딱깔딱 하니까 이제 자기가 줄을 대고 있던 중국이 저 지경에 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기네 어떤 영역을 마련해가 자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살려고 하자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제 보세요. 자, 문재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자, 문재인이 어떤 세상이 이제 도래하게 되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문재인이 임기를 채우건 안 하건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하여튼 문재인 이유를 말하려면 천기, 즉 천기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다. 개대전 때부터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에까지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강구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좌파 빨갱이들 주사파들이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시간 동안 좌파들은 계속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고 개대전 때부터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사람들은 지금 그저 먼 산을 보고 소리만 쳤지. 먼 산을 보듯이 소리만 쳤지 좌파 빨갱이들을 끌어내릴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강 건너 불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다. 근데 바라보고 있는데 물리적 행동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때가 됐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늘이 내려칩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왜? 이제 진실이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거든요. 이제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 속에 살아온 빨갱이들이 전부 다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북한도 주사파도 이건 하늘에 대고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발이 안 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조 때 한 맺혀 죽은 천민들이 원을 불교의 마당을 깔아준 시간이기 때문이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이후를 대변한 영재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자신의 기국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읽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자기 돌아다니 보면 자 이런 도사 같은 사람들, 도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런 거 공부하니까 그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10년 전에. 저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합류를 안 했죠. 때를 10년 더, 그러니까 정해년이죠. 그러니까 2007년 그 당시에 많이 모였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안 모였죠. 앞으로 12년이 지나 2019년이죠. 자, 2019년에 뭐가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폐렴이, 중국 무한 폐렴이 시발돼가지고 확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센 게 옵니다. 엄청 센 게 오죠. 엄청 센 게 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때 되면 마스크도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인당을 쳐버리기 때문에 인당에 있는 혼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때까지 중국 북에 대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왜? 중국 북에기는 그냥 중국이 이렇게 거짓말했으니 이렇게 보여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시대 중국이 이런 기운을 타고 나갈 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 기운에 따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때가 됐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강의할 때 아픈 무릎이 났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아픈 팔이 났고 또 여기서 오시면 몸에 전율이 온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런 분이 계속 나오실 겁니다. 왜? 이제는 중국의 역사는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 사람이 마음과 정신을 깨는 자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하면 여기 옆에 있는 분도 느끼겠지만은 그 마음을 같이 던지는 분들도 몸이 좋아집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전에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댓글로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되네? 그렇게 하면 진짜 천기 기운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 천지 이치가 천지 뜻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운기란 얘기죠. 기운 자체 운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근데 그런 기운을 타고 그런 기운에 어떤 사이클 딱 맞았을 때 그 기운을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깨어서 제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타 나라도 지금이 정치 형태가 아닌 다른 모습 차원이 달라진 형태로 되어지게 돼 있고 또 삶의 방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달라질 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난 천천히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붙잡고 근본도 없는 대한민국을 밝혀 다시 그 근본을 세우려고 하는 짓을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에 의해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단지 국제 질서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난 나라예요. 왜? 이때까지 선천 역사 동안 원맺혀 죽은 귀신들이 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이 나라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할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일을 하면 반드시 자신도 같이 망한다. 이제 망조가 깊게 들여진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운이 싹 트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자, 또 증산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증산 선생의 말씀을 자꾸만 인용하냐면 제가 몇 년 동안 증산 사상에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증산 사상을 이해하려면 증산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우주 변화 원리를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우주 변화 원리 하며 한동석 씨가 쓴 그리고 주역책하며 그 다음에 한의학 책 이런 것을 전부 다 봐야지 증산 선상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산 선생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망하는 세간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배포를 꾸며야 할 때이니라. 이때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는 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대로 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하는 그것도 뭐냐면 증산 선생이 한 말씀을 보고 주역을 보고 같이 이제 그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 틀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아니다. 그저 국제 질서에 따라 그냥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하다. 거기에 이스만 박사의強力한 공은 있으나 그것은 2조 518년간 딱 이렇게 보내고 518년이더라고요. 자, 또 뭐가 생각나요? 5.18이 생각나는 거예요. 5.18은 아까 말했죠. 2조 때 원한 맺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 못하고 죽은 노비들의 천민들이 한이 풀어진 그 시발점을 보여준 것이 바로 5.18이에요. 자, 좌파 빨갱이들이 걔네들이 뭡니까? 이조 시대 때 노비, 조상들이 노비였습니다. 그 노비들은 뭡니까? 고려시대 때 귀족들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재인 일당, 그 일당을 봤을 때 저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보다 어떤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다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주 속으로 먼지를 화해버리는 그 운명을 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거 볼 때 괘씸하죠. 저런 놈들이 빨리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들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조 518년간 이씨들이 폐악지를 탕감시키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탄생하게끔 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끔 배려한 거죠.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원리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고조선이 나타난다. 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조선 왕가의 이야기, 고조선 역사는 바로 구약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본 것이는 이제 뭐냐, 다른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이것이 어디서 출처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는가? 바로 고조선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죠? 아사달이죠. 아사달은 지금 국부예요. 국부인데 국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동 지방에 있어요. 산동. 그러니까 동산이죠.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처럼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현 인류 문명을 태동시키고 포태한 고조선을 밝히기 위한 나라였다는 것이다. 왜 고조선을 밝혀야 하는가? 지금은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하는 때 때문이다. 자, 공부가 안 돼. 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 썼는데, 일단 댓글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못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시 이야기하고 다음에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어 있고, 섣부른 지식 조각이 가지고 염제, 신동씨와 황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을 뭐라 말해줄까 하는 것보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제대로 된 기록을 보여주는 염제, 황제에 대해서 말하려면 근문식의 원서를 제가 선생님 책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 책을 보지 않고 근문식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쓰신 책은 손한별 선생님이 쓰신 책은 근문신고에 나온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쓴 책인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근문신고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문신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중국어 실력이 되면은 한번 보세요. 원서를 10번 이상 통독을 하고 중국 학자들이 고구문에 대한 실제 배경 정도를 봐야 염제, 황제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다.
복음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소남자 선생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선진 역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선생님은 나보고 근무식을 10번 이상을 본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니 그냥 선생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왜? 다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안 보고 그렇게 했거니 어떤 번역서 보고 이렇게 했거니, 자, 번역서는 볼 게 못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책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역사 전공하고 싶다, 인류학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영어와 중국에 정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실력이 돼야 돼요. 어학이 안 되면서 황제 염제에 대해서 놀아지 마세요. 여기에 그냥 말을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이가 사견을 말하는 것을 보고 댓글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할 건덕지가 안 돼요. 여기에 그냥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사견, 사악한 견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개인적인 이견, 사견이 될 수도 있게 내가 하는 방송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으니 건방질만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안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접하게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몸이 좋아지고, 그런 기운이 이제 오구나. 내 말 속에 그런 기운을 던져주고 있구나. 그걸 느끼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 악한 말을 하거나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죽거나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죠. 이 수행도 어떤 도의 어떤 깊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운동을 할 때 우리 이제 누구죠? 사범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학교 들어갈 때 이게 맨 처음에 살기를 공부하지만 나중에 살기가 생기가 들어오게끔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들어가면서 항상 사람 몸이 혈자리 알고 이러니까 그것이 지금 사람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운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시대를 말하는, 이 시대를 가장 말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인데 성경을 일반 목사들은 해석을 못해요. 왜? 심지어는 성경의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못해요. 왜? 우주의 어떤 원리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원리라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우주 원리와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가, 겨자씨 조그매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인적인 것을 있으면 그 원인은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 결과가,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인간 입장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식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사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자, 하늘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자, 천자가 나오길 사람의 모습을 형용해서 나온 게 천자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고조선이 망하고 서초로 가면서 기독교, 페르시아, 그리스 문명을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는 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룩과 같다. 조그만 어떤 원인을 적으면 그 원인이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이 가라지 비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뭡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날 수도 있지만 잘 공부할 때 공부하는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 공부는 10대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지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더 넓어지게 되지. 어느 순간에 가서 40대, 50대 가지고 이걸 딱 공부하겠다. 그 깊이로 못 들어갑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악자가 뭡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바로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들은 추수 때가 뭡니까? 추수때가 바로 인간 추수를 지나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라 이 추수 때는 바로 우주의 가을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주도 우리 지구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에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사람이 번창하고 가을엔 그 씨를 되어진 사람을 거둬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로 가을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도태되게 되죠. 자,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대한민국 망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끝나리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가라지를 모으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 불에 태워버리는 게 뭡니까? 이 연병, 전염병. 이 자체가 불이에요. 몸에 불이 확 올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열로 불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자, 불이 나고 있죠. 어디서? 중국에서 나오고 지금 세계 각국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더 센 거를 이제 중국 놈들이 뿌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하세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렇게 완전 번질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자기 몸을 만드는 법을 배우세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게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이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그러니까 여기다 모든 게 예수가 말한 것은 다 비유예요. 그 비유의 뜻을 알려면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자, 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불교도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 다 볼 수 있는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 때라는 것은 선천 역사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선천 의식에 물들어 있는 자는 다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이것을요. 또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변하는 세상에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난다야 한다는 말이다. 태어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닥칠 엄청난 변화에 정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역병이 돌아. 역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죠. 돌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중국 무한폐렴보다 더 센 병이 돌게 되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써도 고글을 써도 소용이 없게 되고 몸이 되어 있어야지 조만간에 닥치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몸이 되어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국이 바로 옆나라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먹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짠 것을 좀 많이 먹잖아요. 짠 게 있지 않습니까?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짠 것을 많이 먹으면 좋으나 적당히 짠 것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진짜 안 좋을 때, 또 우리 애들이 안 좋았을 때, 죽염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죽염 같은 거, 이 소금 같은 거 좀 먹으면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산 죽속이고, 또 이 땅은 굉장히 신령스러운 땅이에요. 지금 신령스러운 이 땅을 중국놈들이 와서 완전 파헤치고 있잖아요. 중국놈들이 온 게 아니라 중국놈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이게 천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함부로 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언론은 조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문을 던지더군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맞는가 봅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하나님은 염저신동씨예요. 그분이 직계 후손들이 우리예요. 또 이제 그 외가 후손도 여기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에 맞게 사는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그래 그분 뜻에 맞게 살면 그분의 뜻을 또 잘 알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남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종자들과 틀립니다. 종자도 똑같은 종자지만 우리가 먹는 게 틀리면요, 사람이 어떤 몸 체질이 완전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 운명이 정해질 수 있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적어도 남조선에는 새하늘 새 땅을, 즉 후천 세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이 바른 공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숨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공부가 바른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공부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방향 전환할 때 기운이 확 돕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들에게 기운만 통해지면 바른 자리로 순식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 공부가 되어 있으면 몸에 흐르는 기운이 맑고 깨끗하면 기운이 돌 때 모두 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닦은 바에 따라서 열려요. 닦은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통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바른 공부를 했느냐 하고 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때 가면 살아남은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살아있는 인간들 90%가 속가지고 난 뒤에 이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병으로 쓸어버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강구하고 몸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덕동 사무실에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직접 몸으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번에 오셨고 또 이번에 오시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전에 사무실이 충분히 있을 때는 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고구문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또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 강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틀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 공동동 사무실에서는 근무시간 강의 위주보다는 일단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몸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되게끔 하니까 지금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몸이 좀 되어주고 싶다, 나도 그 세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오십시오. 자, 이분 또 이렇게 썼네요. 또 자, 그럼 시간이 촉박하네요.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집중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만든다고 집중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 가을 기운,
이미 자 호출 강원 자 보세요. 자 봄, 여름은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나무를 보세요. 수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지에 물기가 많아요. 뿌리에 물기가 없습니다. 근데 가을과 겨울 되면 수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뿌리로 규정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후천 가을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태을치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시는 분이 이제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니까 섭섭하게 왜 강의만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아니야 그런 분이 오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기운을 토하는 기운을 토할게끔 하는 또 이제 더 토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어디로 가야 뵐 수 있는지요. 또 어떤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가 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오시더라고요.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우리 공동선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직접 뵙고 강의를 듣고 방송으로 또 들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선생님을 만나 강의를 들으면서 생활하는데 수수께끼 하나하나 풀리듯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알아가고 체험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주 오시고 저하고 이제 같이 통화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상사분이 오는 사람 다 보면 사람들 맨 처음에 다 얼굴이 무서워요. 썩이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얼굴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삶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면서 얼굴이 다 보살님처럼 훤해집니다. 그 왜냐? 오장육부 기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걸 모르니까 아집 때문에 썩은 말뚝이 이 자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향여 선생님, 저희 댓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 잡고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다가도 뉴스를 접하. 요새 뉴스 왜 봅니까? 유튜브나 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지 그냥 지나쳐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직도 지식이 부족하고 이거는 지식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죠.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너무나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이 기운만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딱 보니까 목 뒤, 그러니까 어깨, 목 뒤 있는데 거기 밑에 그 대추혈인데 꽉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만 좀 풀어주면 됩니다. 거기 한번 파스 하나 붙여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너그러지실 거예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도 구입해서 읽어볼게요. 향가 선생님 항상 몸 건강하시고 챙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기 이 책을 본다고 해서 그냥 고조선 역사만 알지 이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에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나는 고조선만 파겠다. 그 의의 것은 니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왜? 모르시니까. 저는 이걸 접하게 된 거는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유불선 기독교,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왜 아프고 그 원인을 찾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죠. 어디에서 이제 그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사이에 만족을 못 느꼈어요. 왜? 뭔가 맨날 허전했어요. 그리고 어떤 각 종교에서 하는 수행법을 다 수행을 해보고 그것도 수행도 한 몇 년씩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행이 되니까 그게 말을 하면서도 그 기운을 그냥 느껴버리겠더라고요. 그냥 느끼게 되니까 어느 수행법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이제 수행을 16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43년? 4년? 아니 그 정도 됐네요. 44, 5년 됐네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계속 태워줄 수행 계속 했죠. 그래서 기운이 별로 안 들어도 그래도 많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러니까 1998년이죠. 그때 만나 뵙고 조자와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때 선생님이 주신 근문신고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이 열리고 너무 그 기쁨. 글이 안 보일 때 번역을 하다가도 글이 안 보일 때 살을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수업하다가 하루 쉴 때 살을 탔는데 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암벽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타다가 어떤 암벽을 타고 나면 어떤 이제 다시 극한상을 지나면 그 글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변에 책이 없어서 다 중국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살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살 뚝 떨어진 덕분에 그때까지 공부했던 건 다 정리할 수가 있었죠. 그때 만약 떨어지지 않고 그때서 정리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우리 그 선생님이 그 연구하신 내용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선생님 책보다 중국어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자 그냥 알고 그냥 한 가지 말로써 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 물론 선생님도 엄청난 책을 많이 보셨어요. 선생님의 책을 보신 것도 물론 이 책은 근문신고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없게 알아듣게끔 쓴 책이지만 근데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고조선 역사에서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어. 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 속에 이 선생님 접하고 나서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 그 공부하는 자세부터가 그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틀려졌으니까요. 자, 세상을 바꾸게 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에 엄청난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봐야지 이거만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책을 보기 전에 우선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본다면 구약을 보시고 이 책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와 닿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